어제 토요일 아침에 남남통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서울 어느 교회 남성들의 토크 모임. 아침 7시 반 가면 맛있는 빵도 주고 커피도 준대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한 분은 빵을 만드시고 한 분은 또 이게 커피를 이렇게 내리시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네. 이렇게 서비스를 또 잘 해주시더라고요. 교제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강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부 강사가 오는 게 아니고요. 이 모임은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입을 열면 할 말이 그리스도인 남성으로서 얼마나 많은가 말이죠. 그래서 장로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참 들을만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나가면서 오늘 참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인의 삶과 본인의 경험과 그리고 이론까지가 다 이렇게 녹아 있는 아주 적절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셨어요. 이분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원래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2차 대전 때에 아우슈비츠,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됐어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물론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의사하고 또 정신과 의사이다 보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걸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저항하고 그리고 그중에 소수는 아주 의미 있는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극은 똑같아요. 근데 반응은 다 다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제 그 장로님께서도 이제 그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빅터 프랭클이 뭘 제시를 하는가 하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마음의 공간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극은 똑같은 자극인데 반응은 얼마든지 천차만별일 수 있다. 반응은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것은 어디에 따라서 결정되는가? 마음의 공간. 마음의 공간이 넓은 사람도 있고 마음의 공간이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또 마음의 공간이 좁은 사람도 있고 어두운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 죽음 앞에서도 의미 있는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잔잔한 감동을 끼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수용소에서 죽는 죽음이니까 이게 그야말로 파리 목숨처럼 죽어나가는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나중에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실제로 개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자유는 얼마든지 뺏을 수 있을 겁니다. 강제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내적인 자유, 영혼의 자유는 절대로 뺏을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주 상반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 그래서 이빨을 갈고 있는 이런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서 기도하고 있는 어떠한 사람을 봅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 앞에서도 성령을 끝까지 따르는 한 사람을 봅니다. 바로 첫 번째 기독교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스데반 지금 죽음을 통해서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그 머리에 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붙잡혀왔어요. 유대인들이 함께 변론을 하는데 성령으로 지혜로 말한 스데반을 도무지 당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억지로 거짓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을 못 오갑니다. 이 사람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아브라함 때부터 길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구원의 역사의 과정을 쭉 설명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말하고 싶어하는 요지는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을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진짜 성전은 살아있는 성전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언젠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바로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조목조목 스데반이 지적을 해온 셈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놓고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오시마 하고 예고가 된 그 선지자를, 그 의인을 결국은 잡아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 스데반이 앞에서 이런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항상 너희 조상 때부터 성령을 거스러 왔대요. 이 거스르다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대항하다, 저항하다, 반대하여 투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공기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숨을 쉬는 거지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게 호흡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공기에 내가 반대하여 투쟁한다, 공기에 내가 대항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와 닿는 것, 뭔가 느껴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도 하고 반대해서 투쟁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는가 싶어요. 자, 그런데요, 스데반이 왜 성령과 이 특별한 단어를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대항해 왔다, 성령에 반대하여 투쟁해 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마음 깊은 곳까지 밀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냥 율법 지식이 머리에 담겨 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을 왜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머릿속에다만 율법의 지식을 집어넣고 거기서 끝내겠습니까? 마음속까지 하나님께서 들어오셨고 마음 깊은 곳까지, 감정까지 성령께서 영향을 미치셨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머리만이 아니고 가슴까지, 감정까지 다루시고 거기에까지 영향을 미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것마저도 끝까지 이빨을 악물고 거절을 했다. 그럼 더 이상 무슨 조치를 할 수가 있겠는가? 맞는 말이에요.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뭐라고 반박할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런데 받아들이긴 싫어요.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더 듣고 싶지를 않아요. 반박할 말이 없어요. 양심에 찔려요. 옳은 말인 줄 알겠어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큰 소리를 지르죠. 조용히 좀 해, 이렇게 입을 막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양심이 있기는 있는데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양심 기능 작동 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할 말을 다 했어요.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러자 책망을 받자 미움이 극에 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이빨을 갈았대요. 그 정도로 그냥 미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증오심이 부글부글 끓는 이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자, 이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근데 이 순간 스데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스데반.
스데반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55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가로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쳐다봤대요. 자기를 미워하면서 이빨을 갈고 자기에게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스데반의 시선은 이미 성령이 충만하여 이 땅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대요. 증오하는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스데반이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그리고는 그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 우뚝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모습을 확연하게 스데반이 보았답니다.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최후를 이렇게 장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최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으로 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우리는 늘 고백을 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자신의 이름 때문에 곧 순교를 당할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셨다. 환영을 위한 특별한 포즈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본 그대로 발설을 하지 않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해버립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사람들이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소리를 질렀대요. 다 같이 달려들었대요. 귀를 틀어막았대요. 듣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네가 무슨 옳은 소리를 해도 난 더 이상 듣지 않겠다는 이런 태도. 그리고는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와서 돌로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법적인 통과 의뢰를 거쳐서 결정이 된 사형이 아니고요, 참다 못해서 폭도들의 분노에 의해서 테러를 당한 셈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 순간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의 영광을 선명하게 눈으로 보고 온 영혼으로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하늘이 열리겠습니까? 이 정말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까지 봤으니까요. 자, 우편은 오른편입니다. 그러니까 왼편, 오른편이 있잖아요. 왜 오른편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이건 어떤 장소의 개념, 말 그대로 오른편이라는 이런 뜻이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되게 오른손이 힘이 있는 손이죠. 오른편 자리가 더 권위가 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모든 천하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이 모든 우주와 천하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묘사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영광의 자리, 능력의 자리, 모든 것이 가능한 그 자리에 우뚝 서 계시긴 했지만 스데반을 살려주진 않았어요. 그대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건져주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이 순간에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잖아요. 이분에게 불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순간이라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어요?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정지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내버려 두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도록 피를 철철 흘리면서 결국 숨지도록 보고는 있었지만은 결코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는 미스테리다. 신자의 고난도 미스테리고 신자의 죽음도 저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이 순간에 이렇게 설교 한 편, 제대로 된 설교 한 편 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렇게 죽을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냔 말이죠. 지금 초대교회가 막 걸음마를 하는 때 아닙니까? 스데반 같은 집사님이 얼마나 필요한 때입니까? 이런 분 100명, 1000명이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요. 이렇게 유능한 집사님,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스데반이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
말씀의 리더 말이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아쉬운 때입니까? 귀한 종 아닙니까? 이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붙들어 두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정말 아까운 사람인데요, 교회 정말 기둥 같은 사람인데 일찍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지요. 스데반은 죽음으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셈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순교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는 교회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까운 지인들은 얼마나 찢어지는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만일에 제가 그 스데반 순교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 옆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었을 거라고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대로 내버려두지 말아주세요. 이런 유능한 지도자를 데려가신 우리 하나님, 끝까지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과연 스데반이 끝까지 신앙 고백을 변치 않았던 그 대상되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인지 우리는 의심을 할 것 같아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셨던 기도하고 흡사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뱉었던 7마디 말씀, 흔히 가상칠언, 그 맨 마지막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리고 충성했던 하나님의 종,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는 무릎을 꿇는데요, 무릎을 꿇고 마지막 간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정신을 잃기 전에 의식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돌에 지금 맞고 피를 철철 흘리고 곧 이제 의식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님 곁으로 갑니다. 근데 마지막 취했던 행동이 뭐예요? 의식이 희미하게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기어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절박한 간곡한 제목이 기도라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나를 치고 있는, 돌을 던지고 있는, 으르렁거리고 있는 증오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미움과 증오에 사로잡혀 있는 저 사람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맨 처음 입을 열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도 알았지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스승을 완전히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모르고 성령의 은혜도 받지를 못하고 진정한 깨달음 한 번도 없이 그저 껍데기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알아본 거지요. 주님, 저들이 하는 자기들의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 채 하고 있는 일이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자는 끝까지 스승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많은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청년 발 앞에 뒀대요. 유대 이름 사울, 로마 이름 바울, 바로 그 위대한 바울입니다. 한 사람의 증인은 드디어 죽음으로 순교하고 그리고 새로운 증인이 탄생한 순간 아닙니까? 스데반의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 많은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청년 발 앞에 벗어뒀다고 그랬는데 그 청년,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던 청년, 율법의 의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있던 한 사람,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를 거두어 가시고 누구를 새롭게 바꾸어 주실지 말이지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얼마나 참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잔다는 말은 깨어날 것을, 다시 일어날 것을 전제하는 말 아닙니까? 부활을 전제하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성도의 죽음에 관해서 죽었다는 말을 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 잔다고 표현을 하지요. 우리 주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는 거 뭐 다 사람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에 듣고 있던 사람들이 비웃지 않습니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미 알았지요. 나사로가 잠들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영생이 없는 자, 천국 소망이 없는 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다 슬퍼한대요. 땅을 치며 통곡한대요.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되지요. 그런데 성도들에겐 다르대요. 성도는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나그네처럼 살고 죄와 맞붙어서 싸우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싸움이 끝난 날 바로 죽는 그 순간입니다. 승리의 순간이지요. 잔이라. 제가 얼마 전에 전라남도 그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를 들린 적이 있는데요. 염산교회는 6.25 동란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단일교회에서는 순교자를 가장 많이 낸 교회입니다. 77명이 그때 순교를 했으니까요. 거기 순교자 전시관이 있는데 염산교회 현재 그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바로 앞이 칠산바다입니다. 굉장히 물결이 거세요. 이제 숨은 앞에 다 이게 목에다가 돌덩이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래서 이제 물속으로 수장을 다 시켰는데요. 1950년 10월 13일 날 예수 믿고 그거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죽여요. 수장을 시켜요. 그래서 한 가족 4자매가 다 한꺼번에 죽습니다. 김옥자, 동생 금자, 신자, 미자, 언니 옥자가 15살, 나머지는 11살, 9살, 3살입니다. 3살 미자를 등에 업고 하나는 손에 잡고 옥자가 가면서 울고 있는 동생들 달래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간다. 그리고는 바로 그 죽기 직전에 수문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옥자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천국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아저씨들 용서해 주세요. 그 어린 아이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공산당원들과 좌익들이 두려워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모님께서 아주 한마디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 해주세요. 언젠가 한번 50명의 장로님들이 어떤 교회에서 견학을 왔대요. 이렇게 설명을 잘했대요. 설명을 듣고 나가다가 어떤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한숨을 쉬면서 참 우리도 이런 천국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될 텐데 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한탄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 그 옆에 다른 장로님이 하신 말씀에 천국 가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굳이 사모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요즘 세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이 정말로 있나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 뭐 하는 짓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지금 얼마나 헛된 지금 수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까? 사랑했던 이들이 자꾸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도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주님께 돌아갔습니까?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 나와 가까웠던 이들이 자꾸 내 곁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남의 일같이 지금 느낄지 모르지만 언젠가 내 차례가 옵니다. 어쩌면 곧 올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에 어떻게 임종을 맞이하는가를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이렇더랍니다. 사람들이 후회를 하더래요. 살아온 삶을 후회를 하더래요.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말이죠. 뭘 후회하는가 하면 성공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 사람 하나도 없더래요. 큰 명예, 내가 평소에 바랬던 어떤 세상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후회를 한 사람 보지를 못했대요. 다들 뭘 후회하는가 하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따로 있었는데 정말로 내가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아끼고 품어야 할 가치들이 따로 있었는데 세상 흐름에 휘말려서 남들 가는 길 다 그대로 넓은 길을 따라가다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에는 관심을 주지 못했던 것을 그렇게 후회하더래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은 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갑자기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스데반처럼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이거지요. 2016년도 7월 24일 주일 아침 바로 이 순간 나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 무엇을 귀중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쪼록 바라기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말기를 바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나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한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면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있는 게 세상살이잖아요. 그것과 맞붙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죄를 이기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주지 말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시간이 아까운 판 아닙니까? 프랭클의 말처럼 자극은 같아도 반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스데반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